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2대 왕인 벨사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34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34년. 34년의 기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서게 됐는데요. 사실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 느부갓네살의 직계 자식은 아니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즉위하기까지 이 바벨론에 정변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직계 아들이 시해를 당하고 또 다시 시해를 당하고 몇 번의 정계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벨사살이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왕이 되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니엘의 총리직, 다니엘의 그런 그 위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싹 물갈이를 하는 거죠. 이때 다니엘도 물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 벨사살 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 다니엘이 이제 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무슨 험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목숨은 잃지 않고 이제 다니엘이 제야에 묻혀 사는 그런 상황이 이 사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천하의 다니엘도 시대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 인생의 부침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유명해졌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은 삶의 원칙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것들이 누구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평범한 사건들이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 속에 다시 사용되는 일들이 매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미지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그러면 다 손이 있습니다. 손가락 우리 10개 있고, 손으로 보통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손의 기능이, 글자를 쓰는 손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손을 가지고 있고 또 손으로 뭐 먹기도 하고 뭐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글자를 많이 쓰죠. 하루 살면서. 요즘에는 글자 쓰는 일보다 이렇게 터치하는 일들이 손가락으로 많이 진행돼서 문자를 그걸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옛날에는 그 고대 사회는 손으로 글 쓰는 일들이 흔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가락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손가락이 평범할 수도 있고 특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벨사살 왕은 손가락을 보았는데 이 손가락 때문에 벨사살 왕의 모든 삶이 멈춰버리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다가 그 잔치석상에서 자기 맞은편에 있는 그 석회벽 하면 흰색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것을 봤어요. 손가락들이, 정상적인 손가락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글을 쓴다 할 때는 먼저 몸이 보여야 되고 이 몸 전체가 글을 썼다 그러면 그게 공포감은 없어요. 그런데 몸은 없고 손만 딱 나와가지고 글을 쓴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공포가 왜 더해지냐 하면은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들이 거기다가 믹스가 되면 그 손가락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 행동을 한 사람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평범한 일들이 다 누구에게는 평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공포감과 어떤 각인이 되어서 특별한 교훈으로 연결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잔치에서 1000명의 이 귀족들을,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에 부면서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래서 가져오니까 다 나눴잖아. 다 받아, 다 받아. 금잔 다 받아. 막 그랬겠죠. 왕이 얼마나 나눠주면서 얼마나 이 폼이 났겠습니까? 금잔을 다 하나씩 받으라고 하면서 거기다 술을 다 쏟아. 그러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 탈취해 온 거야. 저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서 다 가져온 거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우리가 다 이긴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술을 부어서 뭐 위하여 했겠죠? 그 막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한참 먹다가 고개를 들어 먹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왕이 얼굴빛이 변했다. 6절 말씀에. 그리고 생각이 번민하여졌다. 이 번민하여졌다는 것은 생각에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왔죠. 그리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가 풀린 거죠. 무릎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극심한 공포감에 빠진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로 공포감이 젖었습니다. 공포감이 젖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저 글씨가 무슨 글씨고 그 다음에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를 썼는데 이제 여기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벽에 써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도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물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바빌론의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그리고 모든 학문의 지식이 있는 박사급들 다 불렀습니다. 언어학 박사, 해석학 박사, 무슨 박사가 다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저거 읽어봐라 했는데 하나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 상금을 걸어 저거 다 읽어내고 해석해 주면은 내가 자색 옷을 입혀줘.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왕하고 똑같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왕의 버금가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옷에다가 이 금사슬을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주겠다. 이거 왕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상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보상이.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이번이 기회가 아니겠어요? 대단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왕이 더 크게 번민했어요. 더 멘붕이 온 거예요. 문제는 글자가 있는데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자기가 해놓은 짓은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거 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누가 당신 벌 받았어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연관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모를 때, 보이는데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공포감이 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귀족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왕은 얼굴색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놀랬다. 왕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는 귀족들도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왕이 저렇게 되면 왕이 저렇게 생각이 멈춰버리면 제국이 멈추는 거예요. 왕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한들 회의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국이 다 멈췄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멈췄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데 나한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남들은 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특별하게 오는 그 문제들, 어떤 메시지, 어떤 그런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어떤 그 이미지, 이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손가락으로 쓴 글씨 때문에 멘붕이 왔고 제국이 다 멈췄잖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근데 이 벨사살이 이 문제에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또 한 사람인데 왕비예요. 왕비가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왕비가 추억을 합니다.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해몽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왕비와 다니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왕비가 다니엘한테 어떤 응답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은혜를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의 자기 남편의 그런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 왕비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억하기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면 느부갓네살 왕 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다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사이에 저는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현재 다니엘이 어디에 살며 무엇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지 않고 무조건 다니엘을 불렀다가 만약에 다니엘이 죽고 없어 봐요. 그러면은 왕을 더 화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사람을 불러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전에 사전조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전조사를 했는데 다니엘이 현재도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정말 신령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왕한테 다니엘을 지금 추천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추천하고 생각을 해요. 왕비의 추억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벨사살 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워킹하실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일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더라.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웨이 메이킹을 하시더라. 길을 만들어 가시더라. 마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처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묶어내는 그 사건이 뭐냐? 손가락 사건이에요. 손가락 사건. 그리고 그 손가락 사건과 연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왕비인데 그 사람은 다니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비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한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꼭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얼마든지 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만 가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만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좁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 세계로 보내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로 자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가게 하셔요. 자꾸 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선교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러내실 때에 다니엘의 어떤 측면을 왕비가 딱 기억하면서 추천을 했나를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시대에 그 34년의 재위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 제국 안에 놀라운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추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치적을 기억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사람의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잊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얼마든 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가 뭔가를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남겨봤자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잊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기억되는 것은 뭐였냐면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치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이 됐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왕비에게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지금도 이 사람이 그런가 하고 확인을 했을 거다 저는 추정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암행을 해봤겠죠. 다니엘이 사는 곳을 가서 그가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봤겠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전히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왕 앞에 자신 있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뭘 믿고 다니엘을 불렀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거라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콜링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시대 속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다라고 생각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 무엇 가지고 소명을 받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사회가 교회를 의지해요. 교회에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때 그 사람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음 세대인 벨사살 왕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나갔을 때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불려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냥 한번 불렀다가 끝낼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욕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부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선대왕 때 이 사람이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선대왕 때 하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지혜로 선대왕의 문제를 도와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던 거죠. 그런즉 내가 이 글을 읽고 16절 말씀에 그것을 해석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입는 이 옷 너도 입혀주겠어. 왕급이죠. 그리고 너희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겠어. 그리고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어.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뭐냐면 나 너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보상 때문에 그 자리에 불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있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서야 될까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어서 정말 늙어서 정말 은퇴를 하더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세요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 목회자.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이 전화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이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놀라운 업적을 뭐 크게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정말 교인이 많은 곳을 그것 보고 할까요?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 지도자를 사실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정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 우리 사회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사회 속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교회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겠다. 이렇게 요청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정말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의지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벨사살 왕의 손가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그의 기행과 그의 악행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의 현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민족이 다 뿔뿔했었는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연결고리인 다니엘,
그리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존속이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루터기. 온 몸통이 잘려가고 약간의 뿌리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루터기를 통해서라도 살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든 사용하신다. 누구든 사용하신다.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